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네, 한 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네,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리에 잘 자리하시고 볼펜 없으신 분들은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제가 강사님 소개할 동안에 빨리 가서 볼펜 가지고 와서 실습할 일 있으면 오늘 실습 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 나눔 특강을 해주시는 분은 향상교회 김남용 교수님입니다. 심리 부부 상담 전문가로도 활동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고 이제는 좀 전에도 이렇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수님을 감사 나눔 전도사로 그냥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의 기적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지선아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선아 사랑이 그 책이 아닙니다. 따님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 이렇게 지선아 사랑의 책을 내셨는데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 나눔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호성까지 질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넘어가는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제 직업은 원래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고요. 그리 자랑할 건 없습니다. 좀 저기 한다면은 EBS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부부가 달라서요. 거기에 패널로 참여했던 것이 그 정도고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가운데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가지고 제가 이게 생업은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작년에도 한 5, 60개 교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올해도 또 바쁘네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속에는 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딸은 이제 하늘나라 갔고 아들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용인 민속촌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조금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이거 나가가지고 누가 좀 속상하게 하면 뭐예요? 은혜 다 까먹고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이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왜냐 마음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감사를 하니까는 정서 감정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제 감사가 아주 가장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서 안정감, 즉 마음의 근육, 마음 공간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년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고
감사가 그나마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모든 삶의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도 우리 강릉에 그 산불 나 있잖아요.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 뭐 신문에 보니까 그 불 지른 사람이 뭐죠? 이웃들이 무시해서 불 질렀다 이렇게 얘기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좀 너그러우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서 이렇게 그르친 삶을 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는 건가? 그것이 이제 저는 감사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 목자님이 그 간증을 해가지고 제 강의는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은혜가 됐었는데, 근데 40대 끝자락이세요? 그렇구나. 딱 보기에는 저는 30대 끝자락으로 봤는데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통해서 감사를 쓰고 오랫동안 쓰고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분이 밴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감사라는 그런 또 남다르게 소망도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올해 한 해가 아침에 묵상, 점심 때 중보기도, 저녁에 감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일상 생활을 했으면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더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줄이면서 이렇게 PPT 넘겨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줘라. 이것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뭐가 부족해 우리들한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내 마음을 달라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건가. 우리가 마음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관리한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죠. 너무 뭐 오래전 이야기신데 저 시가 저를 위해서는 시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전히 예쁘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중요 안 봐요? 네? 다들 겸손하시구나. 속으로는 자유롭고 손 들고 싶은데 그렇죠? 옆 사람 눈치 보여서 그런 거죠. 네, 그런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지금 꼬마애 어딨지? 쟤네들만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나이 먹고 뱃살 나오고 뭐 흰머리 나고 뭐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쁘고요.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를 본다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을 존재로 봐요. 그리고 내 남편, 가족 다 괜찮고 예쁘게 보이는데 내 마음의 불편은 뭐예요? 다 짜증이고 힘들게 보이고 그 외모적으로 보이는 거죠. 뭐 좀 살 좀 뺐으면 좋겠고 뭐 왜 저런데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차게 되면은 다 사랑스럽고 예쁘게 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할 때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지금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불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증나고 화낼 때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 굳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난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고 내 안에 감사가 떠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이 이제 슈바이처 박사예요. 감사란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감사라는 것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시크릿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케로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지녀야 될 모든 최고의 덕목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덕목을 지니게 되면은 나머지 덕목은 저절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증인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를 5개 이상 쓰고 있어요. 10년 동안. 대단한 거죠.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사람이 막 돼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괜찮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러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배려가 나오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지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는 하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감사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데이비드 휴미의 영국 철학자죠.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나쁜 덕목이 있는데, 아주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쉽게 말하면 ungratefu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저분은 가장 악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얘기했어요.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트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사악한 것이며 사악한 인간이 뭐냐? 파리스한 게 뭐냐? 역시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도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엉그레이티드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안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삶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거 뭐예요? 제 거죠. 근데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제가 삼성 거니까 삼성 수고했죠. 여러분 옷 입은 거, 여러분 이거 의자, 여러분 다 우리 교회 거고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샀으니까 여러분 거지만은 그 누군가는 전부 다 수고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편리성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누군가 수고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번씩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했다는 건가? 그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5명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분들이 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성찰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이렇게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범사의 감사를 이렇게 이분들은 심오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믿는 우리는 정말 그 범사의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자고 그러면은 다 감사하다고 그러지 실제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연결해야 된다. 이분의 이 책을 보면은 미백 보시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거예요. 미국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외로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외로움이 인해 가지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우울증, 불안, 치매,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외로움에 근간되어 가지고 생기는 심리적 증상이라고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봐요. 자, 여러분은 영국에는요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외로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장관이 둬가. 그러니까 그 극한 나라에 장관을 뒀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영국에는. 그래서 일찍이 외로움 장관을 둬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외로움 장관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들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대통령.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국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양 과목으로 뭐 있냐면은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건 좀 약간 번외적인 제가 얘기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다 우리 모두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요. 더 많이 짓는 거고, 우리 동료지간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전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멋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혹시 내가 외롭다, 외로운 분들은, 나는 내 외로운 감정을 혹시 뭐 목장에서 아니면은 뭐 부부끼리 나 외로워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외롭다. 외로워 혹시 외로워 본 적 없으세요? 다 외롭죠? 외롭지 않나요? 예. 다 외로워요. 목사님도 외롭고 다 우울하고 외롭고 다 그런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컬컬 하지 마세요. 예, 외로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올라올 때 여러분은 이 외로운 감정을 고백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참여님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외로울 때? 남편이랑 남자 여자 사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부이기도 하지만 예, 너무 이제 부모나 부모의 역할이 가장 비중 많이 차지했을 때 네, 결혼의 의미가 좀 옅어지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외롭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 어떻게 해결할지 어, 이야기를 해서 실천을. 그래요? 괜찮은 남편 만났다. 그 남편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어이구, 이거 와야 되는데. 너무 멋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외로우면은 외롭다고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롭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볼까 봐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꼭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외로우세요? 외롭다고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아니면 목장에서 뭐 부부간에, 친구간에 오늘 외로워. 그럼 외롭다고 말을 하면은, 그럼 자매님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해줘요? 일단 들어줘요. 그렇구나.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롭다고, 뭐가 외로워? 밥 못 먹어? 내가 뭐 죽었어? 왜 울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롭구나. 그래서 물으세요. 그래서 왜 물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은 휙 사라지는 감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외로워도 괜찮은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는 당연히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게 내려앉아 있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하는데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다 표현해가지고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전부 다 당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땅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 궁창이 있으라 다 표현해가지고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귀신도 몰라요. 표현해야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행복 훈련 이 감사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해서 제가 요 글귀를 좀 써놨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고 오는 거.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 며칠이면 다 사라지고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강의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이게 돼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친구는 몇 학년? 몇 살? 너무 예쁘다 예배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 몇 살? 10살? 너무 고마워. 예배 들어와줘서. 자, 근데 저 친구 정도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집사님이 사과를 줬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저는 아니에요. 특히 예배까지 오는 애 저는 애는 아니고 예를 들어 보통 애들 보면 사과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애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뭐 집사님이 사과 줬어. 그러면 엄마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야 길동아 그러면은 그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 감사 인사했어 안 했어? 그럼 안 했어. 그럼 야 그럼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 그래가지고 그럼 사과를 들고 가서 김 집사님 같은 집사님 고맙습니다 인사할까요?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과 깎아주세요. 사과 깎아달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부모들이. 감사는 그건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한번 1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는 저는 이 당연함과 친숙함입니다. 친밀해지기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고 자연 환경이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전사님 저 에어컨 저거 제가 좀 목이 좀 답답해서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소중함 몰라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신혼부부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깨가 쏟아지고 늘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갈등하고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디 반전은 자매님,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몇 분 정도 숨 안 쉬면 죽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답 없어요. 몇 분 정도?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1분? 2분? 2분 정도. 그렇지. 2분 정도. 오케이. 2분 정도. 맞아요. 2분 아니면 3분 정도 뭐 좀 긴 사람 4분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5분 안에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5분만 공기를 싹 걷어가면 우리 뭐예요? 그냥 죽어요. 뭐 무슨 코로나 뭐 필요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럼 잠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공기야 고마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고마워요.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매님이 공기야. 내가 공기야. 근데 이 지구에 막 무한대로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안 하면은 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인간들한테. 그냥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무한대로 죽어 있는데 지구에다 무한대로 공기를 주고 있는데 인간들 하나도 감사하지는 않아. 그렇죠?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괘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공기 입장에 본다면. 왜? 감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햇빛이 그렇고요. 바람이 그렇고요. 밖에 나가면 나무, 화초, 풀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많은 것들이 올라올 텐데요.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피어난 거죠? 생긴 거죠? 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설악산이나 회에 좋은 데 가서 구경할 때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름답다고 손들며 찬양하면서 왜 여기 내 옆에 늘 보고 있는 것들을 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오래가지고 잘 모를 텐데요. 이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종표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한신교회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10분 동안 쳐다보고 눈물이 안 나오면 눈가락 콱 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생긴 거 어때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합니다. 그 집에를 갔어요. 저는 이렇게 올빼미행이고 제 아내는 초저녁잠이 많은 여자. 이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1시 가니까 제 아내는 뭐예요? 벌써 9시만 되면 그 자는 자요. 침대에서. 그것도 이제 그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늘 이제 피곤하지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가지고 11시쯤 들어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쳐다보고 눈물 흘리나 아니나 보려고 이제 제가 아내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올라와요. 감정이 뭐가? 눈물이? 아니요, 화가. 아니 이 여자는 남편이 왔는데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뭐가 다 훔쳐가도 모르겠네 이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씨 하면서 그냥 놔버렸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절대로 뭐 감사 안 눈물 갱이는 뭐 하나도 안 나오고 츠그런 마음 안 들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내게 간절함이 없는 소중함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가족들 여기 있는 이 존재 자체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오늘부터 누가 가족 뭐 학교 끝나고 막 퇴근 왔다 무조건 고맙다 하고 감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에너지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그런 충전소예요. 안정감과 어떤 그 편안함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충전소가 돼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뭐 오는 둥 마는 둥 갔다 왔냐? 이렇게 뭐 쳐다보고 말고 남편 들어와서 갔다 와서 별로 이렇게 당연시이지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별로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것이든지 와서 거기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받아주고 용납되어주는 이 공간이 되어야만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가정의 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또 당연히 여기느냐?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수고했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뭐 수고하고 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좀 토닥여주고 수고했다, 괜찮다, 힘들었지 이런 위로의 말 해주나요? 거의 안 해줘요. 네. 하든가 말든가 누구한테? 전부 다 부부로 보면은 자기의 결핍을 배우자한테 채우기로 하고 나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나 뭐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먼저 나를 좀 토닥여야 돼요. 나 스스로가 나를 좀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수고한 만큼의 그 수고는 누구도 몰라. 나밖에.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 퇴근길이라든가 버스 안이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1, 2분도 괜찮아요. 걸으면서 뭘 하면 좋냐?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말씀아, 목사님께 없어.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뭐죠? 반석입니다. 예? 이반석. 반석이. 예. 지금 반석이 형제 여기 있어요? 저 안에 있고. 아 그렇구나. 이화평이 반가워. 저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화평. 그렇구나. 화평이도 있고. 근데 목사님 지금 서울에 갔어. 아니 저기 지방에 뭐 광주에 갔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반석아 부르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왜요? 아들 이름. 그렇죠. 아들 이름이니까. 우리의 이름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그렇죠, 맞죠? 그러면 내가 내 이름 부르면 누가 반응할까요?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반응해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남정아 오늘 힘들었지, 오늘 뭐 수고했지 이러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똑바로 하나 이제 눈물 나온다. 제가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늘 퇴근하고 집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밤이면 제가 거기서 걸어요. 내가 좀 힐링을 좀 하고 싶어. 너무 좀 피곤하니까. 그걸 내가 상담을 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 학교 운동장을 운동도 할 겸 해가지고 밤에 쭉 걸어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남정아 오늘 수고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남정아 이러면 딱 부르니까 그 어두컴컴해서 하나님이 바쁘시다고 고개를 휙 돌리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니까. 네, 저는 거기서 제가 막 많이 울었어요. 제가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르면서 힘들었지, 수고했지 그러면은 주님도 그래, 내가 오늘 너 수고한 줄 알아, 너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힐링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마음의 위안이 되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눌러 날라오면서 힘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당연시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제 아내보다 제 아이들보다 하나님은 저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 제가 건강해야 제 아내도 있고 제 아이도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개천은 하나님 우리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내 가족이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세요. 가족이 공동체 다 필요 없어요.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우리는 당연히 여기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의 갈등이라든가 제가 상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어떻다? 내가 나를 이름 부르면서 수고했다. 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런 말을 하루에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1, 2분이라도 좀 잠시 걸으세요. 걸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때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때 또 잠깐 또 저기 되면 기도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포커스 교회는 점심 때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요. 이렇게 제 사무실이 그 강남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구사랑교회 아시죠? 오크라 목사님 교회 거기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럼 걸을 때마다 제가 걸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줘요. 고맙다고. 그러면 때로는 눈물이 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되게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좀 주님께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가지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의 언어니까. 그분의 언어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걸으면서 하게 되면은 그분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이게 제기되면은 이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우리 기도 이렇게 많잖아요. 목장 식구도 우리 교회 식구도 우리 가정 많잖아요. 그때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취하고 삼창하고 그냥 통성기도 안 해도 일상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낮에 중보기도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시간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는 한마디 걸을 때마다 잠시 걷기만 해도 하나님의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중보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타볼 것이 그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부정적 사고나 언어가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불평 불만은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한 게 뭐야? 이런 말을 몇 번 듣느냐면은 15만 번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15만 번. 놀랬죠? 그러면은 칭찬 말은 몇 번 들을까요? 5천 번 듣는데 5천 번. 그러니까 3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한국의 일을 본다면은 요즘 이 친구들은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본다면은 15만 번이나 한 30만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나는 혼만 났어 아버지한테. 왜냐? 아버지는 독자이고 나는 장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쵸? 아버지에게 내 밑에 전부 딸하고 밑에 가서 막내 하나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6남매 중에 장남이고 전부 딸이고 밑에 하나 막내 하나 남자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나를 얼마나 오기와 금이와 기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땅에 놓지도 않았었대. 너무 이뻐가지고요. 안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잘 되라고 맨날 혼만 내켜. 예? 욕하고 싶고 저놈 자식 저래 가지고 뭐 하려는 둥 저거 한다고 맨날 혼만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환경 문화 속에 보면은 거의가 다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 사고가 어떻게 부정적 우리 뇌로 본다면은 부정적 편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무슨 문제 만나면은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짜증부터 내요. 그렇죠? 거의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짜증부터 내고 불평부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 형제님 잘생겼는데 운전할 줄 알죠?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팍 끼어들어. 그러면 형제님 어떻게 해요? 고마워. 어우. 아니 가끔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막 치거나 왜냐하면 내가 의도가 아닌데 고마워요. 나도 그랬어요, 형제님. 이런 개씨했던 지난해 내 모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달라졌어요. 누가 껴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정도 해요. 그럼 주일날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껴들잖아요. 그러면 뒤에 타 있는 저희 아들 주승이가 아빠 사람 됐어. 제가 사람 됐어요.
제가 감사하는 덕분에 사람 됐어요. 예. 진짜 성질을 많이 주고들어요. 아까 우리 최미 자매님이 뭐 얘기했나요? 누가 지금인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줄어드냐면 감정이 많이 안정화돼 가요. 덜 저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따 할 얘기를 좀 얘기한다면은 3개월 정도 딱 하게 되면은 감사하면 3개월 정도 딱 하게 되면은 사람이 뭐가 달라지냐면 화를 덜 내요. 잔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단순화돼 갑니다. 요 세 가지가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써보면은 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화 안 내고 싶죠? 우리 천미자매님 그렇죠? 애들한테 막 하고 속상하죠? 그거 자책하고 있지 마.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가요. 어떻게 해요? 그럼 화 별 잘 안 내요. 부드러워져요. 예. 생각도 가벼워지고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감사가 이런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다가 이렇게 시간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되는데, 자, 왜 오감사인가 쉽게 넘어갈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루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긍정적 상호 인풋 작용을 5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드리면 좋아. 이따만 세수대가 있죠. 거기다가 빨간 잉크 하나 딱 들으면 그 세수대가 빨갛죠. 그러면 이 빨간 세수대가 다시 원위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만한 그런 세수대에 물을 갖다 5개 부어야만이 원위치가 되는 게 원색이 돼 흰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써야 되는 이유를 바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 물론 3개 써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5개가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5개를 감사를 쓰게 되면은 내가 그날에 스트레스 받았던 이런 부정적 감정을 희색되더라. 그래서 5개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구나.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왜 감사 일기가 아니고 나눔인가? 아까 와서 목사님하고 나눔을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일기만 쓰셨어요. 일기 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눠야 돼요. 일기보다 나눴을 때의 효과가 3배 내에서 5배 정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해야 돼요. 나눈다는 건 뭐냐? 나눌 때 파동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목자님이 읽을 때 울컥됐잖아요. 또 들으면 저도 울컥했어요. 뭐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얼굴, 그 다음에 목소리, 그 감정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해지고 눈물이 저도 조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 나눴을 때에 그게 소통이 되는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 자매님이 원고를 갖다 이번엔 쫙 뿌렸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네. 글로만 보니까.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눔의 표현인 거거든요. 네. 말을 해야 뭔가 소통이 되고 관계를 알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또 나누면 뭐가 되냐?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꼴 동조 현상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하면 저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밴드를 묶어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 나눔. 일기를 쓰면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밴드에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 알려줄게요. 나눔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나눔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부부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로 오신 분. 예. 손 내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 형제님은 여기 가족인가요? 저기 아이들이랑? 이 가족이세요? 그러세요? 예, 오빠시구나. 너무 잘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감사나눔을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감사나눔 2012년도. 그때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감사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랑 같이 그러면서 애들은 그때 이제 주영이가 중학교 1학년, 주승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이제 장애인 딸 이렇게 해서 5식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5개를 써가지고 감사나눔 하는데 여러분 애들은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이제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꼭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나와. 그러면 찬양을 자체부터 찬양부터 하잖아요. 찬양을 딱 하는데 우리 두 부부만 하고 두 놈의 새끼는 거기 쳐박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어때? 화가 올라와. 승질 들어가지고 때려쳐. 그래서 예배 안 드렸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 해도 안 드렸어요, 제가.
그런 저였었는데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는 이 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팁을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영이한테는 5,000원, 주승이한테는 10,000원 용돈을, 한 달 용돈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매일 5개씩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대요. 그러면서 또 팁으로 준 게 뭐였었냐면, 혹시 닌텐도 아세요? 닌텐도? 걔네들은 그 당시에는 용돈보다 닌텐도가 더 중요했어. 아는 사람만 알아. 여기 뭐 거기 끄덕이는 사람 안다. 주말에 2시간씩 더 해게끔 해주는 거니까 오예 하는 거예요. 두 놈 다. 주말에 이제 닌텐도 게임을 2시간씩 더 하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매일 해가 떠서 감사, 화장실 갔다 와서 감사, 학교 갔다 와서 감사, 밥 먹어서 감사, 그것을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부터 성질이 내가 더럽다고 했잖아요.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국어를 배운 건가 안 배운 건가, 유치원 수준보다 넘어온다. 한 달 돼 가는데도 막 참습니다. 감사하면 화 내면 안 되잖아. 꼭 참아요. 그러다가 좀 보니까는 표현이 내려가는 거예요.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서 뭐 했다고 이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영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일 친구와 싸워서 이길 줄 알고 미리 감사. 믿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와, 그래서 근데 속으로 나는 어때요? 자식아 너나 얻어맞지나 말아라. 왜냐하면 주영이가 제일 막내지만 키도 예소하고 조그만했었거든 그 당시엔. 지금도 키가 크고 이따만한 건데 그렇게 컸는데, 근데 이제 주영이가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아빠로서는. 그래서 주영아 왜 그 친구랑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걔는 우리 반하고 안 싸운 애가 없어. 왜? 걔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걔는 엄마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녁 늦게 8시나 9시에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는 학교 끝나고 그 학교 옆에 그 복지센터 옆에 시설기관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 오면 8시나 9시면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 얘가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주영아, 만약에 네가 그 친구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 이게 딱 하니까는 아빠 불쌍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불쌍하다 야. 그래서 우리 식구 기도해 주자. 그때 뭐 해가지고 손잡고 잠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제가 출근하는데 주영이가 아빠 왜? 나 오늘 그 친구랑 안 싸울래. 왜? 그래서 깜빡 확인 안 한 거예요. 왜?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랬더니 주영이가 하는 말이, 아빠 사실은 있잖아, 어제 저녁에 아빠가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이게 영빨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또 그냥 파란 배춧잎 하나 탁 주면서 친구랑 맛있게 사 먹고 사이좋게 놀아라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안 싸고 진짜 사이좋게 잘 놀아줬어요, 주영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나눠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어른들끼리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이 좀 힘들면, 매일매일이 힘들면, 저는 매일매일 했어요. 아주 허락한 대로. 힘들면 일주일에 3번씩이라도 했어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제쯤에 애들을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은 한 개만 써도 괜찮아. 지금 저렇게 저 어린애 애들도 있잖아요. 감사 뭔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감사 얘기하면 감사 자기들도 얘기해요. 진짜 영특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저는 그 시간만 되면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감사 나눔을 해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이 좀 그 밴드에 묶어가지고 감사 나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진실성이 좀 없어. 좀 죄송한데 진정성이 없어.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치 지금 뭐뭐해서 감사, 이거 한 줄밖에 안 써. 그래도 뭐뭐해서 감사, 그렇죠? 제가 목사님께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 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데 그걸 더 써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좀 이따 할 건데, 자, 오늘 어제와 달리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했다. 아마 쓴다면 이렇게 여러분 되게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줄 더 쓴다면 뭘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뭐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나 밖에 나서 운동했다고.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너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구나. 맞아. 또는 뭐예요? 하루 종일 추운데 집에 있다가 마트 다녀왔다고.
오,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 옷을 가볍게 입었다고. 오, 그렇지. 날씨가 따뜻해 가볍게 입었네. 하면은 저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이 따뜻해지고 읽는 사람도 이해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한 줄밖에 안 써. 어제 오늘 날씨 따뜻해 감사.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뭐 그 이해도 가. 근데 한 줄을 더 쓰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글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볼까요? 자, 한번 제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1번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여 30번 정도 말하니 오늘이 새날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했다.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었다. 네, 1번 이거예요. 그냥 그만하세요. 이처럼 저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 감사합니다 이따가 적어도 나올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글을 쓸 때 여러분이 한 2줄 정도 쓰게 되면 글이 더 쉽게 이해되고 공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고 응원해 줄 수가 있어요. 너 아침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뭐 거울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았겠다 하면서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댓글.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밴드가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30명 거 댓글 달려면 목사님 한두 시간 걸려요. 미쳐요. 이거 노동입니다. 이거 다 달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네 목장 식구들만 열심히 좀 댓글 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다른 거 목장 신경 쓰지 마. 예. 우리 목장 것만. 예. 그러다가 뭐 좀 다른 우리 목장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축하해 있으면 그것도 댓글 달아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속에 있는 공동체끼리 결속을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글이 많지 않지만 우리 뭐 초등학생도 그거 쓰고 있던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요. 그냥 가족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댓글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소통인 거예요. 나눔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묻고 답하면 대화를 하는데 이 밴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로 거기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더 친밀감 있고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 보다 글을 한 문장을 더 쓰라는 거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한 문장 더 쓰고 그 다음에 댓글이 생명이다. 따라해보세요. 댓글이 생명이다. 예, 댓글이 꾸준하게 해주지. 댓글 없으면은 여러분 글 썼는데 누가 아무도 안 봐줘. 그럼 글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몇 번 쓰다가 안 올려요. 예, 반응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고 꼭 여러분이 사랑하나요? 내 목원들 사랑하나요? 애정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실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거 주고받으면 신납니다. 그러면 댓글이 뭐 7, 8개씩 나면 그냥 이거 보냐고 밥 먹을 때 이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막 웃어. 뭐 목사님이 댓글 달아보고 사모님이 또 뭐 이렇게 하죠.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막 에너지가 올라와.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야지 써놓고 댓글 반응 없으면 거룩하면요. 감사한 것은 뭐. 그렇구나. 또 쓰라가니까 써야지 뭐. 이 어거지 쓰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어. 지금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썼는데 그런 애들 좀 살려주세요 좀. 그럼 뭐야 댓글 달아 응원 좀 해주세요. 야 너무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 걔 얼마나 신날까요? 아마 공부도 잘할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모님 뭐 이렇게 그 학원 계시더라고요.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카페인가요? 가서 다 봤어요 사모님. 제가 학원 하시는 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학원 할 때 그 아이들이 원생들이 오면 먼저 그날 하나씩 감사할 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게 영적인 언어가 이 감사인 거예요. 애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야 선생님부터 해야 돼.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가 쓴 것을 얘기를 하면 차츰 2개 더 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결속 잘 되고 애들이 뭐가 좋아져 가냐?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선생님 빼먹으면은 선생님 오늘 왜 감사 안 하세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성품이 달라져 갑니다. 성품이 달라져 가요. 이거 진짜 이거 효과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인데 1개씩 아니면 2개씩이든지 아니면 수첩 같은 거 줘가지고 이렇게 쓰게끔 해서 계속 나눔을 하고 쓰게끔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하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선물해주고 감사 가지고 되면은
인성적 성품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전 좋은 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종교 같지 않은 아이들 할지라도 학원에 오면은 감사 가지고 나눔을 하고 먼저 꼭 선생님이 먼저 나 오늘 선생님인데 오늘 감사 이거 일단 한 2개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해주고 그러면 야 너는 그나마 민철아 너는 오늘 감사가 뭐 있었어? 저희 감사해 그냥 뭐 일상 거 얘기해봐. 밥 먹으면 감사해. 그렇지 그것도 감사하지. 예. 잘 썼네 못 썼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너는 뭐 오늘 학교 같아서 감사해. 그렇지 잘했어. 엄마가 뭐 했어? 그렇지 잘했어.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츰 아이들의 표현이 들어가요. 애들이 웃어갑니다. 참으로 정말 이것은 제가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인문학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너무너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좀만 더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애들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어른을 뭔가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힘드는데 아이들은 쉽게 변화돼가고 안정화되어 갑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사모님 저한테 진짜 효과 봤다고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분을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거 양파 실험 이거 2개를 꼽아놓고요. 저 21일 동안 한 거예요. 이거 유튜브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cm 떨어뜨려 놓고요.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착한 말에 뭐 욕하지 하지 마세요. 저것만 하면 딱 표가 나요. 아 나쁜 말하면 저렇게 썩어가는구나. 좋은 말하면 저렇게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률 90% 이상입니다. 그 대신에 음악 틀어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혼동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족끼리 아침 출근할 때 감사합니다. 아 짜증나. 또 다음씩 해보는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짜증나 못 올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다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감사의 효과를 불신합니다. 집중 반복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조급하여 즉시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감사를 혼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내용을 비판하거나 시기합니다. 감사 표현을 자기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그가 말로 표현하는 것에 능력을 가서 생각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무시합니다. 네. 거의 감사하는 하자면 사람들 저 8가지 안에 카테고리 안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힘들어한 거구나. 아시면 돼요. 너는 왜 감사하네? 왜 안 써? 이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도와줘야 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목사님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이 밴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됐어요? 코로나 시작하고 바로 한 거예요. 그럼 오감사를 3개월 이상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3개월 이상 매일매일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매일매일 써야 돼. 매일매일. 하루 빠져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일주일에 하는 괜찮아요. 자, 제가 담배를 목사님 피웠어요. 제가 30대까지 담배를 피웠어요. 얼마나 피웠냐? 한 갑 반. 술 먹으면 2갑. 이렇게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담배를 이제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냐? 6번 만에 끊었어요. 6번 만에. 가끔 깼다가 또 선포했다가 또 끊고 6번 만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담배를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방 안에서도 아버지들이 피웠어. 할아버지들. 그쵸? 담배 피우고 있으면 막 담배 연갈 냄새 막 이렇게 기억도 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담배를 끊으면 되게 누구한테 얘기해줘?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내한테 오늘부터 금연한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그때 그 전원일기 최보람 아저씨 그냥 앉아가지고 딱 담배 피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도 몰고 슬그머니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내려가가지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가는데 그때 마침 제 아내도 뒤쫓아 온 거예요.
제가 담배 피나 안 피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마트 가려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어디를 가요? 골목길로, 아파트 골목길을 가더니 이거 켜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 가지 저 남자 저 골목으로? 이거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불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채미 자매님,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담배 끊겠다고 이 인간이 수목해서 피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봐세요. 그렇지. 어쩌면 우리 잘 통한다. 맞아. 등짝 팍 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며칠 그날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여보 미안해. 앞으로 또 내가 금연 할까요? 들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 대 세 대를 빨아요. 그리고 또 안 해요. 그렇죠? 거의 그쪽가 이제 나만 담배 피워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아내가 자매님처럼 하지 않고 우리 아내처럼 하지 않고 부드럽게 툭 치면서 뭘 숨어서 피워. 그냥 피워. 그리고 당신 며칠 또 이렇게 잘 금연했잖아. 그리고 또 시작하고 되고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담배 피냐? 괜찮아.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고 했더라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6번까지 가지 않고 얼른 내가 끊었을 거야. 예? 그런데 그냥 우리 아내가 등짝 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우리 아내도 한 대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6번 만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감사나무를 오늘부터 쓴다 하더라도 누군가 하루 빼먹을 수도 있고 이틀 빼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길게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거고 또 시작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안 쓰고 싶을 때 있습니다. 꼭 사탄이 역사해요. 꼭 못 쓰게 하고 열받게 만들어 또 남편이. 그래 안 쓰고 싶어. 그때도 써야 되는데 그런 그 시험 들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때를 멈췄다 다시 시작할 것. 그러면은 3개월 써간다. 왜 매일 써야 되느냐고 강조를 하냐면은 나눔할 때는 일주일에 가정예산 월수금으로 한다 할지라도 매일 써야 되냐면 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뇌가 그 기억을 매일매일 이 니코틴 냄새를 피우지 않아야만 뇌가 이 니코틴 냄새를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즘 담배 금연하려고 그러면 보건소를 가야 되거든요. 얼마 동안 하는 줄 아세요? 3개월이에요. 100일 동안 해요. 그래서 매일 달아주고 카톡으로 와요. 오늘 뭐 했냐 계속 와요. 100일 동안 안 피우면은 뇌가 니코틴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습관 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 인식이에요, 뇌 인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뇌가 문제 있는 거예요.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들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괜찮아. 또 오늘부터 하면 되지.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을 시키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목사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적 안 일어나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해줄게요. 그 너무 많이 지금 시간을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얼른 저기 한 것을 다 빼버리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그 메모지 있죠? 여기 주보에 자 거기다가 이 7개를 쓰세요. 자 7개를 쓰고 자 7개를 써보세요. 감사 한 줄 쓰고 사이 좀 벌리고 칭찬 좀 사이 좀 벌리고 미안 좀 이렇게 사이 간격을 띄고요. 자 지금부터 누구한테 나는 이분한테 이 7가지를 쓰고 싶다. 그런 걸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목장 식구 있으면은 제가 우리 목장 식구가 6명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장 식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써줘 보세요. 예컨대 좀 목사님한테 우리 다 쏘면 어떨까요? 감사, 칭찬, 7가지. 여러분 여기 모인 분이 다 쓰면 목사님 일주일은 금식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해가지고 우리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거 하자는 건 뭐냐면 왜 우리는
좀 교회 다니면서 즐겁고 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 가족이 5명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진행도 되고 뭐 사모님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목자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7가지 가지고 써가지고 꼭 읽어주세요.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동이 일어나요.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시 내가 좀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좀 VIP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은 식사를 대접 한번 하세요. 그리고 7개를 써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읽어줘 보세요. 굉장히 감동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성의가 있다면은 정말 선물 같은 거 해주면은 이런 거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해주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은 빼놓지만은 뭐 더 예를 들어서 감사 하나밖에 없겠어요? 2개, 3개도 쓸 수 있죠. 맞아요. 칭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쓸 수도 있고 미안한 거 한 가지 말고라 2개, 3개 더 써가지고 읽어주면서 관계 맺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포커스 회의가 좀 이렇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칭찬 릴레이예요. 칭찬 릴레이는 한 몇 개월 갈 수도 있어. 왜냐 30명이면은 내가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한참 돌아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스타트를 목사님이 뭐 우리 전사님이 뭐 사모님이 누구에게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가 전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벤트적인 걸 하면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칭찬 릴레이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감사 릴레이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그렇죠. 이제 제 간증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 나눔의 기적은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또 보니까 제 책에 리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선아 고마워. 이 책은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작년에 저희 딸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아이는 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32살이고 정신지체 2급이고 그리고 현재로 본다면 유치원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가 늘 감기로 달고 생활하고 아마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선이는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아파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15살에 또 희귀 질환을 알아가지고 골수 이식하는데 4년이나 걸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스코에 가서 감사 나눔 교육을 받는데 제가 1박 2일 연수를 4번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좀 받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연수 받을 때마다 꼭 한 번씩 하는 게 뭐냐? 100가지 감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00가지 쓸 수밖에 없어. 그 쓴 걸 가지고 어떻게 조별을 다 나눠? 또 감독님 앞에 나와서 또 발표해? 다 울 수밖에 없어요. 다 감사죠. 그 감사 내용이 누구냐? 전부 다냐 아버지, 어머니, 뭐 아내, 배우자,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일 감사하기 쉬운 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제가 그때 팁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족들이 감사할 사람 누굴까 하면은 이렇게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저 잘 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처음 쓰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머니에게 100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쉽게 한번 써봐야 그 다음 거 잘 써지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어머니보다는 지선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선이를 쓰려고 딱 펼쳐놓고 보니까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꾸로 얘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나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었는데 얘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늘 이렇게 주말이면 돌아다녔었어요. 얘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애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글쎄요. 어쨌든 지선이는 낫지는 않았습니다. 뭐 태어난 그 정신적인 것은 뭐 어떻게 치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커오면서 많이 힘이 들었었고, 저희 부부 가운데도 아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잦아지고, 저는 믿음 없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크고 그 밑에 이제 둘째, 셋째가 이렇게 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커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키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30살 아가씨가 몸무게는 4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누가 봐도 지나다니면 뭐예요? 장애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나갈 때 누가 좀 이렇게 다시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꼭 쳐다보니까 얘는 지선이 꼭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제 마음은 불편해, 짜증나. 그래서 참 미안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될 사람인 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이제 지선이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그 장애 아이가 있으면 이 형제 자매가 또 고통을 받아요. 부모는 또 부모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바로 얘 밑에 남동생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동네 애들이 야 너희 누나 뭐 장애인이라며 이렇게 하면은 주승이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 올리면서 이제 네 누나 장애 약점을 건드는 거죠. 그럼 주승이는 그 장애인 사실 맞긴 맞잖아요. 근데 그걸 싸워요. 그러니까 주승이가 싸움을 잘해요. 애들하고 오면 싸움을 때리고, 왜냐면 지 누나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매일 때리고만 오냐, 얻어맞고 또 와요. 또 얻어맞고 또 매일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요? 또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애 아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형제자매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부모는 또 고사하고, 이런 가정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감사를 100개를 씁니다. 써서 보니까 이 아이가 특별한 우리 가정에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자라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오는 축복 선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하나하나 쓰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 나눔을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처음 한 거니까, 그때 배웠으니까, 이제 그때 배우는 때니까 2012년도 그때 이제 포항에 가서 배울 때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백감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 나눔을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감사를 어거지로 썼지만은 그때 지선이가 선물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선이하고의 저의 관계가 아주, 제가 지선이를 굉장히 엄마보다 제가 더 친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선물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선물해 드리려고 이제 목사님께도 한 두어 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이제 쓴 것은 지선이가 산 것이요. 왜 장애아이가 살다 가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책으로 썼을까요? 진짜 얘는 예수님 좀 살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섬겨주고 가고,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한 예를 들면은요, 복지관을 다녀요. 근데 지선이하고 한 살 더 먹은 아이 있는데, 걔는 키가 이만큼 크고요, 몸도 이렇게 커요, 여자아이가요. 근데 지선이보다 장애가 더 심해요. 그래서 용변 보고 뒤처리를 잘 못해요. 그럼 지선이가 복지관 다니면서 항상 옷 올려주고, 손 씻게 만들어주고, 화장실 들어가서 뒤처리는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에도 얘가 선생이에요. 얘가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 근데 우리 인간 같으면은 좀,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나서라도 다른 데 옮기거나 한두 번 베풀고 말지 안 하잖아요. 걔는 7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일날도 교회도 같이 가네요. 토요일날도 쉬는 날도 얘는 얘 엄마는 우리 집에 맡겨요. 이 아이를. 그럼 항상 이 아이는 이 미래인데요. 오늘도 좀 주일날 아침에 있고 보고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지저분하면 똑바르게 해야 된다 하고, 수건은 손 닦아야 된다 하고,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마려워 이리 와 하면서 화장실 좀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요. 7년 동안 늘 같이 붙어 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선에 대한 얘기를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장애아이로 무슨 책을 써요. 하늘나라 갔는데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그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죠? 어려움도 있죠. 저는 이거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 아이지만은 그래도 보니까는 감사할 게 100가지나 있더라고요. 예, 되돌아보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낙심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만 먹고 다짐만 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 딸아이 같이 이렇게 힘든 그런 여건도 있나요? 뭘 더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감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감사해보자. 그 말을 내가 몇 번만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그 마음을 각오만 하게 되고 입으로 뱉기만 한다면은 그 문제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진짜 그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고난이 유익이라 할 때 저는 속으로 목사님이 얘기할 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 안 겪고 유익 안 받고 싶어요. 그런 게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 아닌가요? 고난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목사님 통해서 감사를 쓰고 있었고, 뭐뭐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여러분 경험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언제 하느냐, 일상의 감사를 잘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그 고난 위기를 잘 감사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써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토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에 대해서라도 이건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 같은 건 고난이 아니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고 놀라운 선물로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3개월 동안 지금부터 또 듣지 않아요? 쓰고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나눔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제 책을 보고 이건 쓰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소통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제가 저 같은 걸 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저기에 뒤에 부분을 역사할 것은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지키면서 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또 장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같이 반응해주고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커스 교회가 감사 나눔으로 더 에너지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최민희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를 시작한 거는 교수님 그 해에, 우리도 2012년도에 우리 윤태수 목자가 본인은 기억 못해도 감사일기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과 더불어서 그때 우리가 처음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걸 문화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지요. 여러분 정지환 소장 기억하세요? 우리 4주년 때였나요? 그때 감사 나눔 하기 위해서, 또 감사일기 하기 위해서 또 초청해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감사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그렇게 하다가 또 오명규 목사님 그 행복의 길, 또 관계 전도자의 삶, 거기에 어느 순간에
오명교 목사님이 그 행복의 길 원래 커리큘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수님 만나고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관계 전도자의 삶에서 조금씩 듣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개편되어진 행복의 길 보면은 챕터 7인가 거기에 보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것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리치벨하임 박사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석학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어깨동무 학교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는 게 뭘까? 그게 좋았던 일 뭔지를 나누고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 관계 전도자의 삶에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 힘든 일은 좋았던 일은 감사하고 힘든 일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접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셀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감사 나눔이나 이런 것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안 되겠다. 어쨌든 이 감사 비행기를 좀 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작을 교수님이 지난번 고민하고 있을 때 감사 나눔에 대한 그 팁을 줬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도전도 받았는데 우리가 없었던 게 나눔이 없었구나. 늘 자기 일기처럼 감사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다 해요. 근데 이게 역동성이 없었던 거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동을 전달해주고 하는 이 동조 현상이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 나눔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심지어 하랑이도 열감사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고 물론 뭐 그때 제 사비는 한 40여만 원 여러분 치킨 쿠폰 쏴준다고 나갔지만은 근데 여러분 돈을 쓰고도 행복한 거 아세요? 예,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도 뭐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장모님께 이렇게 하고 또 집사람도 또 울면서 또 장모님께 전화로 이렇게 하고 또 화평이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로 하여금 이 감사를 좀 삶으로 문화로 하게 했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 폐암 걸려가지고 201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세 번이나 이제 그 세 번째 암이 생긴 거였거든요. 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였으니까 5년 뒤에 완치되었다가 또 다른 쪽 오른쪽에 생겼고 또 오른쪽에 생겼다가 치유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반 쪽으로 가가지고는 수술하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두 가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물 좋은 거 마시는 거. 그 우리 쓰는 물이 뭐였죠? 워터스 그 물 마시게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이 감사예요. 제가 오늘 교수님께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하고는 어머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하기 열흘 전까지 그때부터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해요. 거기 보면은 시동생이 바다 고기 갖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동서가 와서 여러분 제 시동생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를 못했었어요. 시동생들이 저희 어머님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근데도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진짜 일상의 감사예요. 새벽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입맛 다시 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어머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생애를 굉장히 질이 높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몰라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없애야 될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 날이 참 감사 페스티벌 하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스티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제는 한 줄에서 그동안 한 줄씩은 다 잘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유까지도 이렇게 써서 좀 더 풍성한 나눔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팁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